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쓴 게 중공의 홍군입니다. 홍군. 중국 공산당의 군대. 그 홍군입니다. 거기에도 졸업 논문 썼어요. 그래서 그때도 쓰고, 제가 군에 가서도 홍군에 대해서 또 논문 한번 쓴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유명한 오늘날 중국이 있는 가장 근본의 원천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34년 10월 달에 중국의 장시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시성이 어디냐면 홍콩 그 주변이 광동성이에요. 광동성, 거기서 바로 북쪽에는 장시성이 있습니다. 강소성이라고 하는데 장시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국민당인데, 국민당의 군대가 그 공산당을 마지막으로 무찌를 때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리멸멸, 공산당이 완전히 괴멸되기 직전이었어요. 다 국민당의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선멸하기 직전인데, 그때 어찌어찌 해서 그 홍군의 일부가 빠져나옵니다. 그 포위망을 빠져서 나와요. 한 10만 명 정도가 나와서 그 국민당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중국의 제일 동남쪽, 남쪽에서 처음에는 서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서쪽 거의 끝에 가는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 올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중국의 가장 실크로드의 출발지, 그러니까 중국 땅의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북 쪽에 시안이 있습니다. 지금 시안. 옛날에는 그 도시가 장안이라고 해서 지금의 베이징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였어요. 그 시안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산시성이라고 산서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안이라는 곳,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중국 내륙의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그쪽까지 도망을 가요. 1년 동안에. 근데 처음에 10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쫓겨가면서 마지막에 연안에 도착한 인원이 6,000명입니다. 6,000명. 그 중에 완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장시성에서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같이 한 사람들은 3,000명. 나머지 3,000명은 중간에 이렇게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시성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 그룹 안에 모택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농민군의 한 사령관으로 그냥 끄트머리에 앉아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대장정의 기간 동안에 유명한 그 준위회의라고 있는데, 그 준위회에서부터 모택동이 드디어 전체 군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중국의 1인자가 되는 계기도 주었고, 또 하나는 그 어려운 1년여 동안에 그들이 걸어서 싸우면서 도망간 거리가 9,600km예요. 거의 1만 킬로 가까이 되죠. 1만 킬로라면 사람이 걷는 거는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거리입니다. 참고로 신의주에서부터 우리 부산까지 이 거리가 480km예요. 거의 20배가 되는 길을 걸어서 갔어요. 1년 동안에 싸우면서. 이 중국 공산당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때입니다. 근데 뒤에 모든 중국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 기간이 진정 앞날의 중국을 만들 수 있는 그룹이 제대로 똘똘 뭉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때 그 리더십, 함께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연안까지 갔던 사람 중에는 누가 있냐면, 우선 모택동이 있고, 그 다음에 2인자였던 류속이, 그 다음에 중국에 오랜 동안 총리를 지냈던 주은래, 그 다음에 주덕, 임표도 나중에 2인자였습니다.
팽덕회가 누군지 아냐면 그 6.25 전쟁 때 그 중공군 총사령관이었어요. 팽덕회. 그 다음에 등소평.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중국 전체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끈끈함 때문에 아무리 서로 의견이 갈라져도 서로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지금의 현재 중국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자당이라고 그래요. 태자당. 가장 어려운 때, 공통의 목표가 있고 할 때에는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다 자기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그 공동체를 똘똘 뭉치게 해요. 그 힘이 보잘것없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훨씬 몇십 배 큰 국민당을 물리치는 힘이 거기서부터 축적이 됩니다. 외부의 그 핍박과 압력이 극심할 때 내부에서 더 서로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 어려운 시기라도 그때가 가장 행복하게 느껴요. 참 희한해요. 그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영국의 종군 목사, 낙스라는 종군 목사가 나중에 그때를 회상을 하는데, 해군이었습니다. 오직 한 2달여 동안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는데, 그때 그 목표를 위해서 다 개인적인 서로 그 이익이라든가 개인적인 차이점, 이것이 다 함몰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상륙작전을 성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더래. 자기들 개인적이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적어도 그 공통의 목표가 있는 그 순간만은 모든 걸 버리고 그 공동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회상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느껴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도 그런 경험이 나옵니다. 아마 바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면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지 바로 그런 면들을 있게 하셔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그 낙오자들, 이스라엘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엔게디. 지금 가보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엔게디 골짜기. 거기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이지만 그 가운데 오아시스가 살만해요. 거기에서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사는데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피해서 계속해서 유대 광야에 도망 다니거든요. 그 어려운 때 드디어 그 안에서 다윗과 끈끈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나중에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데 그들이 중심이 됩니다. 개인의 목표는 없어져요. 공통의 목표가 있을 때. 근데 그러한 경험을 빌립보 교회가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끈끈한 공동체, 서로 돕고 그 공통의 목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개인의 그 어떤 면보다는 공동체의 그 면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는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부분 세상적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 개인의 이익, 개인의 편안함, 이것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믿음 밖에서 일이나 믿음 안에서 일이나 보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상해요. 서로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혼자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차라리 지옥 가세요. 천국은 혼자 사는 데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데예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목표가 기쁨이잖아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로마의 감옥과 그리스 가장 동쪽의 빌립보, 마게도니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하나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면이 이 빌립보서 전체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의 그 감사를 한번 봅시다. 3절 4절 3절 4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동방의 로마라고 하는 빌립보에 가 있어요. 빌립보는 그리스 땅에, 헬라 땅에 있지만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통치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사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생각 속에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 봤잖아요. 루디아와 그 가족들, 간수와 그 가족들,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오디아, 순두계, 또 교부인 클레멘트, 이 사람들 다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면 기뻐져요. 왜 기뻐지는 한번 나중에 생각할 텐데, 감사도 절로 나오고 기도도 나와요. 근데 바울을 보면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참 바울이 그 목자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로마서 16장을 보면 거기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하는데 실제 이름이 33명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썼는데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갈 것이라 하면서 미리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 33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까지 기억하면 그 가정마다 문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과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다 만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특히 2차 전도여행 때 그 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믿음의 사역자는 전업으로 오늘날 교육자처럼 일을 안 하지만 자기 일이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로 이사를 가서 로마에 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개인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아, 로마에 지금 그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일일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목자로서의 바울의 그 자세나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정말 친근한 관계이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면이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더합니다. 더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2절에 간구할 때마다, 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간구해. 생각하면 기뻐져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뭐냐면 서로
항상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거. 혹시 여러분 저와 그런 관계인가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제가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을 많이 압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해, 에이, 목사님, 나를 알겠어? 저는 그래도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할 때 기뻐지는 거, 누구든지 만나서 반가운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있지 않으면 목자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저절로 있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볼게. 근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지나? 감사한가? 저절로 기쁜 마음이 드는가? 지금 이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기쁨이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쁨을 갖는다는 이 면이, 특히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면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노니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외부적인 환경,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환난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환난이 넘치는 가운데, 환난이 많은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감옥 속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처럼 이렇게 어떤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선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 왕의 마음이 바뀌면 그냥 다음날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죽거든요, 나중에. 근데 바로 죽기 1, 2년 전에 그 감옥에 계속 있다가 결국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있는 상태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좋은 환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쁨, 감사, 우리가 보기에는 감정인데 성경의 내용에서는 사실은 이게 감정이 아니고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어떤 마음의 자세, 사고방식, 이걸 애티튜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 싸울 때 보면 You have an attitude problem. 그러면 너는 생긴 것 없이 무조건 문제 있는 친구야 하는 게 괜히 밉상인 사람 있잖아요. 그게 attitude problem이라고 그래요. 그 자세, 사고방식, 태도.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 사고방식을 바꿔라, 네 태도를 바꿔라.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애티튜드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이거 계속 나옵니다. 기쁨의 얘기가 3장 1절 명령으로 계속 나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2장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들이 믿고 믿음에 따라서 섬긴다면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섬김 속에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너의 섬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근원이. 여기서 계속해서 아까 지금 읽은 가운데 나온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나의 성공이나 좋아진 환경이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바뀔 때마다 내 기쁨도 있다가 없다가 해야 되죠. 근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 안에서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 안에 있죠. 그 근거로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그 다음에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3절 4절에 이야기한 그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 핵심이 5절이에요. 5절.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뻐해지고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생각하기만 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참여한다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펠로우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이노니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썼어요. 우리는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할 때 만나서 같이 먹고 마음으로 서로 즐거운 시간 갖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코이노니아,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그렇게 코이노니아의 관계였어요. 떨어져 있어도 코이노니아의 관계예요. 그것이 어떤 코이노니아인지는 나중에 사귐이라고 나오는데 그 인지는 한번 성경을 보면서 그 특징을 한번 봅시다. 그들 사이에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주 안에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사귐이란 말이 있고요. 코이노니아. 너희로 우리와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가장 근본적인 코이노니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누리는 펠로십, 코이노니아가 가장 근본적이고 그 안에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기쁨, 안식, 샬롬,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 믿어서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펠로우십이, 그러니까 우리의 펠로우십은 그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서로 즐겁게 교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한 측면입니다. 진정한 사귐은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함께 나눠요. 이 코이노니아의 이 사귐의 특징은 은혜가 들어갑니다.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1장 7절 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코이노니아 한 자가 됨이라. 바울의 메인, 바울의 복음 증거, 여기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해서 떠났어요. 계속 바울은 그 다음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의 기간 동안 내내 빌립보 교회와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필요한 걸 끊임없이 보내줬습니다. 사역 내내 보내주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갇히니까 그 감옥에서 소요될 것까지도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줬잖아요. 바울의 사역 속에 그들이 동참한 겁니다.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바울이 매여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같이 거기 매여 있는 것과 똑같아.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바울에 필요할 걸 같이 도와요. 이것이 자체가 펠로우십의 코이노니아예요.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사귐이에요. 사실 다른 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마게도니아 다른 교회도 별로 안 했어요. 아가야 교회가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그 마음으로 함께 함으로써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는, 사귐은 성령 안에서의 사귐.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코이노니아나 교제나 궁질이나 자비가, 성령 안에서의 교제. 또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또 나오죠? 펠로우십이에요. 같이 고난을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고난당했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 똑같이 고난당하면 거기에서 예수님과 내가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희생도 하는 겁니다.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함께 참여했다. 함께 펠로우십을 했어요. 그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또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다. 영적으로도 그 복음에 복음 증거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실제 물질적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에게 보내주어서 복음에 동참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새벽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다 알죠? 항상 우리가 전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보낸 선교 편지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협력교회도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항상 같이 기도해요. 그 시간이 앞에 먼저 있어요. 그 설교하기 전에.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들의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뜨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코이노니아예요. 열심히 우리가 함께 그 선교지나 그 협력교회를 돕는 거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에요. 진정한 사귐은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따라서 같이 모여서 동참해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땐 당연히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집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사가 10여 년을 돼 왔어요. 빌립보교회 세운 이후로 이미 바울이 죽기 직전이니까 주후 62년, 63년 요 어간인데 한 12, 13년 된 때입니다. 빌립보교회가 세워지고 쭉 그렇게 끊임없이 바울의 복음사역에 동참하고 도와주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쌓였으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 이 코이노니, 진정한 코이노니라니까요. 물질로도 하는데 그 물질을 줄 때 빌립보 교회 사정이 어떻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다시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을까요?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으로 비율적으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헌신도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얘기해요.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헌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를 줍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줄 때 어떻게 나를 줍니까? 나를 주는 것과 토크니즘은 달라요. 토크니즘이 뭡니까? 길을 가다가 거린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서 던져주는 것, 이것이 토크니즘이에요. 내 것을 좀 줘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그걸 주는 것, 이것이 토크니즘이에요. 근데 물질을 주는 것에 나를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물질을 드리는데 그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름이 가. 외식할 걸 한번 못하고 어디 여행할 거 한번 못하고 뭐 하고 싶은 걸 하나 뭔가 참고 안 해야 줄 수 있는 걸 줄 때 나를 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나를 준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 뭔가 바울에게 주면 내 삶에 어려움이 더 생겨요. 그래도 주는 거야. 그것이 나를 주는 거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는 펠로십이에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도 그걸 알아. 그러한 사랑을 받은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그 10여 년의 역사가 있은 뒤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빌립보서의 내용을 다시 보자고요. 3절, 4절, 5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생각해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도 그러겠네. 나라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역사를 이해한다면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해. 그렇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펠로우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제가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생각이 나요. 처음 제가 사역할 때죠. 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0, 50명까지 됐어요. 7년 만에. 근데 그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만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미국에 남기도 했고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뭐 큰 회사에도 있고 대학에서도 근무하고 뭐 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도 만나요. 뭐 1년에 한 번씩. 또 미국에서 그 성도 한 사람 왔다 하면 또 만나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거 가장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단기 선교였어요. 단기 선교. 지금은 이제 사역 훈련 1년을 저하고 같이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갑니다. 근데 1년 동안 그 같이 있을 때 중에서 가장 정말 서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계기가 어디서 있냐면 4박 5일 단기 선교 때예요. 4박 5일 단기 선교를 가면 모든 거 제쳐놓고 거기에서 하는 일에 모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아무리 몇 달 동안 같이 훈련을 받고 했어도 같이 먹고 자며 4박 5일 있다 보면 처음에 하루 이틀 되면 갈등이 생겨요. 서로 인간끼리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에 해소가 돼요. 그 이후로 보면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뭉쳐지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4박 5일을 다녀오고 나면 1년 동안 가까워진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기뻐져요. 단기 선교가. 그러니까 사역 훈련 때 단기 선교도 있고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단기 선교 가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같이 가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면요, 그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해서 목표가 똑같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가장 그것이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아니면 생각할 때마다도 기뻐지는 게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꼭 당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은 뭐냐면, 같이 만남도 중요한데 그 만남 안에서 뭐가 있느냐면, 그 중에 한 가정, 한 분이 집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핍박받는 분이야. 그러면 구역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 중에 한 성도가 열심히 그 가족 중에 누구 아니면 그 이웃의 누구를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 식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돕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작전을 짜고 이러면서 뭉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보십시오. 어디든지. 또 추수감사 축제 하면은 각 교구마다 서로 음식을 하고 뭐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교구는 쉬운 방법을 택해요. 주문에 주문. 저는 어려워도 같이 만들라니까. 왜냐하면
그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시간을 내고 노력을 내고,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것을 내서 해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야. 주문해 오는 거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자체가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같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편하게 주문한다니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 어디든지 이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거. 금년 1년 정말 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안 돼요, 잘. 근데 보십시오. 편하죠? 편한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즐거움도 없을 겁니다. 편한데 즐거움이 없어요. 뭔가 성도들 위해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뭔가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뭔가 드리고 물질도 내놓고 같이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이런 면이 없게 되면 기쁨이 없다니까요. 생활하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생활하는 게 비슷해져요. 그게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편해지다 보니까 그냥 퍼져 또. 일 하던 것도 기억 안 하니까 그냥 계속 안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기쁨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있는 기쁨, 이 기쁨은 우리가 함께 복음에 참여할 때, 복음을 공통의 목표로 함께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이 헌신이 없이는 느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전후 좌우분 보고 얘기합시다. 빼지 마시오. 한번 얘기해. 빼지 마시오.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을 보고 얘기해. 빼지 마시오. 빠지는 건 기쁨에서 빠지는 거예요. 진짜 기쁨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놓고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기뻐지는 거야. 감사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마지막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더 기뻐지는 거예요. 지금 10여 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이걸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선하신 분이 극심한 가난 속에, 환난 속에서도 우리 기쁨을 주니 하나님이 앞날에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 기쁨을 계속 주시지 않겠어요?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에,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내 성격이 고쳐질까? 확신이 없어요. 제 인내도 좀 더 나아질까? 확신이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7년 했을 때 어떻게 견뎠냐 하는데 제가 견딘 거 아니에요. 제가 견딘 거 아니에요. 저는 인내심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루하루 견디게 하신 게 어느덧 가다 보니까 7년이 된 것뿐이야. 경건함도, 여러분 자신의 경건함에도 확신 가지 마십시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게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루실 거다. 그거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백성의 기쁨. 이것이 여기에 근거한, 그 하나님께 근거한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냥 환상이 아니야. 그래 기뻐하자 막 내 마음을 억지로 뭐 영끌이라 그러나? 막 억지로 끌어올려서 뭐 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의 건 기쁨, 진짜에서 나오는 소망,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확신, 기쁨, 이것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